어느 날 화가 고우가 창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중에 한 특별한 옷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은 물건을 포장했던 천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슴에는 포장용 천으로 사용했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 천에 새겨진 글자 때문이었습니다. 그 글자에는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요, 잘 깨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고은은 그 사람의 그 문구를 보면서 저 사람은 깨지기가 쉬운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나쳐서 멀어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그 뒤쪽에도 글씨가 하나 적혀 있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네?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잘 터짐? 네. 예, 앞쪽에 잘 깨졌으니까 뒤쪽은 취급주의,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취급주의. 사람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아주 엄청나게 큰일 있을 때만 서운해하고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이러질 않습니다. 누가 지나가는 말로 별 뜻 없이 그냥 한마디 톡톡 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내 인생을 다 내려앉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깨지기가 쉬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취급주의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옆 사람을 취급주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취급주의 해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도 말씀을 안 들으시네. 옆 사람한테 취급주의 해드리겠습니다. 예. 사람은 마음이 여리고 예민합니다. 그리고 아가들조차도 저 어른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다 알아요. 자, 우리가 아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아유 귀여워하면서 얼굴을 딱 꼬집으면 이 아이가 화내요, 웃어요? 웃죠? 왜 웃어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 알거든요. 애도 하는데 다 큰 어른이 그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장로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진짜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지 안 사랑하는데 억지로 말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김경현 장로님께서 인사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반갑습니다, 당신 보기 싫습니다, 이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또 표정을 다해서 우리가 사람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난 저 사람한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느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물론 상대방의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진심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왜곡될 확률은 좀 더 떨어져요. 정말 마음이 깨지기 쉬운 사람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때로는 이렇게 어른이 되긴 했어도 마음까지 제대로 잘 크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성인 아이라고 해요. 겉은 어른이지만 마음은 꼭 애 같은 사람이 있어요. 별거 아는 일에 이상하게 비꼬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라도 정말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사랑을 해주면 그런 사람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취급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이 땅에서는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지게 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많이 나왔을까? 누가복음 6장 19절에 왜 나왔는지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갈망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떻게라도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께 만져짐을 받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가? 이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은 허다한 무리가 다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나왔는데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이 말은 예수님한테 나아가서 예수님께 만져지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병도 고침을 받고 좋은 일이 생기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근에 소문이 퍼져서 많이들 나오게 된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가진 거 없이 살아가면 나름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처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어서 차별 없이 그들을 안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나오신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치유의 능력이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만지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 지구가 죽어가요. 지구온난화로 인하여서 이상기온이 생기고 환경이 죽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구 멸망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두려워하면서도 또 다시 정신없이 살아가요. 사회에서는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이 경쟁 사회에서 또 이 자존감을 가진 스스로를 루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곤 합니다. 또 나는 열심히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왜곡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별로 안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나는 인기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또다시 좌절감이 있어요.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좌절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좌절감을 갖다 보면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이쁜 행동을 많이 합니까? 별로 안 합니까? 우리가 이쁜 행동 많이 안 하는 사람을 저 사람 상처가 많나 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쁜 행동을 별로 하는 법을 잘 몰라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키울 때 어떤 아이는 참 손갈 것이 없는 아이가 있고 같은 뱃속에서 난 자식인데 어떤 아이는 꼭 문제 일으키는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일으키는 개구장이 같은 그 아이를 계속 집중해서 공략합니다. 너 왜 그랬어? 너 가만히 안 있을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아이의 모든 행동의 원인이 뭔지 알아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나 좀 봐주세요라는 이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을 잘 모르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고 치면 엄마가 바로 봐주거든요. 너 때문에 못 살아 하면서 이렇게 봐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를 교육할 때 문제 행동 일으킬 때에는 잠시
모른 척 해주라. 우리가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문제 행동을 일으켰을 때 막 온 교인들이 나서가지고 너 왜 그랬어? 뒤에서 쑥덕거리고 그 사람이 문제라고 그러고 이러고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문제 행동을 계속 하다가 계속 나를 안 사랑해 주니까 아주 더 세게 해요. 문제 행동을.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럴 때는 잠시 모른 척 하지만 그 사람이 그래도 조금 아이가 건강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엄마 나 뭐 좀 주세요 라고 했다든가 이럴 때 너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워 이렇게 표현해주면 아 내가 건강한 방식으로 말을 해주면 나를 봐주는구나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방식으로 자기를 좀 봐달라고 안아달라고 불평합니다.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소리를 내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처럼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을 욕해버리고 말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모든 상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오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정말 사랑해주고 안아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정말 순한 양처럼 되어서 행복한 미소를 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낫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내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나음을 좀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모든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한 명이라도 제외되지 않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나음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될 사람,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정말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누구라도 그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토닥토닥 예수님의 낫게 하심을 그가 체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 어느 날 전국에서 가장 좋은 쌀로 저 보성에 있는 쌀이 한 농부의 쌀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자가 그 비법이 뭔지 알기 위해서 농부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농사를 짓길래 이 쌀이 그렇게 좋습니까? 비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농부가 싱긋이 웃으면서 저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딱 새벽같이 나가더니 이 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그들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또 들어와서 조금 있다가 또 가더니 이 벼들을 향해서 아그들아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또 여러분과 함께한 사람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당신 때문에 살 맛이 납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이런 말 하면 어때요? 여러분 살 맛이 납니까? 예? 살 맛이 나죠. 내가 뭔가 제대로 잘 살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살게 할지를 아는 분이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지셨습니까? 예수님 직접 보셨습니까? 이영용 집사님 예수님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가? 사도행전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여전히 일어나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사도들의 그림자라도 나한테 덮일까 해서 사도들 근처로 가까이 나왔어요. 그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기를 바라면서 사도들 근처에 나온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나음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도들을 통하여 만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만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만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물론 사도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듣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짐받은 사람들은 내가 직접 본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근처로 오는 사람들에게 직접 본 예수님을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사도들처럼 이제 대신 예수님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면 더 이상 억울한 것도 내가 잘한 것도 잘난 것도 없어져요.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네보다 내가 옳은데 네보다 내가 의로운데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나보다 더 큰 다른 죄인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내 마음은 한없이 너그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그러한 치유함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먼저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부터 오는 무한한 사랑을 공급받아서 또 다른 미운 짓 하는 사람까지라도 안아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 저는 우리 모든 봉두리교회 성도들이 정말 살아있는, 살아 걸어다니는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치유함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육신의 병도 나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받게 되기를 바라고, 자신감 잃은 사람들이 격려받게 되기를 원하고, 용기 없는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처로만 가면은 자꾸 찔려지고, 여러분 근처로만 가게 되면은 자꾸 자신감 상실하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제가 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티브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이름은 최석춘이에요. 이 사람은 묵고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매우 가난하게 살게 되었고
또 5살 때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가 집을 나간 후에 삶이 버거웠던 어머니가 형제를 놔두고 집을 또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시장통에서 거렁뱅이 생활을 하면서 빌어먹고 살다가 이 최석춘의 동생은 시장통 한 아줌마의 양자로 가게 되는데 이 아이는 버려지게 되었고 어느 날 고아원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아원에서 살다가 이 최석춘이 14살이 되던 해에 한 신실한 침례교인이요, 미국 아이오와주 한 대학의 부총장이었던 한 그 분의 양자로 미국으로 입양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우주환경연구소 수석연구원도 했고요. 그리고 그는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양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장례식장에서 조사를 하나 쓴 것이 있는데 그 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잔과 마가렛 모리슨의 장남입니다. 모리슨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는 얼굴을 가진 저이지만 그동안 오랜 세월 그리 해왔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얼마나 제가 모리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는지를, 그리고 잔과 마가렛 모리슨의 아들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특권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해요. 자기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던 내용을 이야기했고, 또 어머니 아버지는 이미 란다, 쉐러 그리고 마크라는 친자식들을 남매를 두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1968년에 제임스라는 한국인 아이를 입양하셨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한 명을 입양했는데 그가 바로 최석춘이었어요.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어요. 존, 이 아이가 네 아이다.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음성을 듣고 이 아이를 입양했다고 합니다. 이제 1970년에 모리슨이 미국에 도착한 그날 밤, 그는 어머니께서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어머니식 김치의 독특한 맛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김치가 한국식 김치가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은 김치를 먹는 걸 생각하고 김치를 담으셨는데 새콤한 발효 대신 식초 넣고 마늘 대신 양파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든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에서부터 이 아이는 배려를 느꼈어요. 그날 밤 아버지께서 제가 잠자리에 드는 것을 밭으로 들어오셔서 부드럽게 제 이마에 입을 맞춰 주셨습니다. 36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아버지의 따뜻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가족이 생겼다는 그 사실을 그때 인식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고 했어요. 고아들이 보통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늘 열등한 존재로만 취급되었기 때문에 공부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좋은 성적을 받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매일 저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침마다 아버지께서는 출근하시기 전에 좋은 하루 보내요 여보 라고 하시면서 우리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어머님을 안고 키스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시면 어머니를 안아주시고 키스해 주셨죠. 한국에서는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없어서 맨 처음에 어색했지만은 그러나 점점 익숙해졌어요. 어머니께 사랑스럽게 대해주셨던 아버지의 모습은 제 마음에 특별하게 남아서 한 남자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부모가 행동하는 대로 한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들을 남편으로 맞는 여자들은 일단 행복해. 사랑을 잘 표현하는. 근데 이거를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나중에 저는 이제 부부 세미나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일부러 훈련시켜야 돼. 자, 이렇게 해보세요. 숙제 내줘야 돼. 많은 한국 남자들 그러는데 저도 역시 그런 것이 익숙치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걸 교육을 받고 또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저희 가정은 정말 많이 실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포옹하고 아이들과 같이 포옹하고 이런 분위기를 아이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 정말 큰 복이 되었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사랑스럽게 대해주는 그 모습은 이 아이에게 좋은 교육이 되었어요. 그 집에서 그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하는 저녁 시간이 되면 돌아가면서 함께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또 그렇게 식사가 마치고 나면 몇 시간이고 카드놀이도 하고 보드게임도 하면서 서로 함께 했던 그런 좋은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독서하던 모습들을 늘 기억을 합니다. 아,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이구나.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미래를 향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나도 언젠가는 커서 아버지처럼 멋진 신사가 돼서 어머니처럼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 갖고 가정을 이루어야지. 아버지가 어머니께 하는 것처럼 나도 내 부인에게 왕비를 위하듯 최선의 사랑과 보살핌을 다해서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꿈을 꿨는데 나도 내가 받은 이 사랑으로 누군가를 입양해서 사랑하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실제로 함께 자기 자식이 있었지만 또 한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도착한 날 밤 잠드는 것을 받으러 방에 들어가서 그 아이와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몸을 구부려서 조셉의 이마에 입을 맞춰줬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해줬던 것과 똑같이 해줬어요. 아버지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을 그는 그 시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고백합니다. 자기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고 또 귀한 네 자녀를 두었는데 이제 그의 꿈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시작이 참 어려웠던 저에게 이러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분은 바로 나의 아버지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버지와 비교할 때 그분은 훌륭하시고 나는 그저 그분을 본받기 위해 따랐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잠시 대학 마치고 아버지와 함께 할 때 아버지와 대화할 기회를 가졌어요. 스티브야, 부모와 가정이 없던 너를 우리가 입양했을 때 나는 너를 위해서 네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내가 생각했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네가 너를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했어요. 스티브야, 나는 그동안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왔는데 그중에 최고의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 믿기로 한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잘한 것은 네 엄마와 결혼한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를 내 자녀로 삼은 거. 그것이 최고의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해 줬을 때 이 아이의 마음에는 무한한 자긍심과 무한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제 그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한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비전이, 아버지의 삶이 자기의 비전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내 가정의 가장 우선 자리에 모시겠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내 평생의 가장 우선 자리에 모시겠다. 이것이 첫 번째 비전이 되었고, 두 번째, 아내를 사랑하고 지키겠다. 이 아내를 행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 생명을 걸고 노력하겠다. 아담이 죽어서 갈빗대 꺼내서 여자가 나왔잖아요. 예, 배우자는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겁니다.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나누지 못한다라는 이 표현에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힘들어 죽을 것 같아도 그래도 사랑은 원칙이라고 했어요. 죽을 만큼 죽을 때까지 각오하고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배우자를 향한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자녀들을 귀히 여기고 보호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비전이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이 신앙이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감사의 마음, 존경의 마음을 그가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오랫동안 함께 계셔주기를 이야기하고, 이제 그가 다른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란다, 제로, 마크, 제임스에게 우리 앞으로 최선을 다해 아버지처럼 살도록 힘쓰자. 아버지가 남기고 가셨고 우리가 물려받은 이 귀한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 대대로 물려주기 위하여 노력하자라고 장남으로서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란다, 제로, 마크야, 너희들의 아버지를 나와 제임스와 함께 나눠준 거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삶을 본받고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조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양자되었어요. 예수님께 양자되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는 그것을 가르쳐주지 못했을지 몰라도, 나와 만났던 내 주변인들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못했을지 몰라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나음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받은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실물교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한 자들을 향상시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은 하늘의 기쁨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마음속에 거하든지 간에 그는 그분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마음에 거하든지 간에 그는 그분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교가 어디서 활동하든지 간에 복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교가 사업을 행하는 곳마다 거기에는 광명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러분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눈에 안 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황 집사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돼. 우리 심장로님을 보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시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살아있는 예수님이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난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가. 저 사람 보면 예수님 믿을 맛이 싹 없어져. 이러면 예수님을 너무 모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만져지는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말합니다. 어린이들은 그 줄거하는 무리의 맨 앞에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팔로 끌어안으시고 감사에 넘치는 입맞춤을 받으셨으며, 그중 어떤 아이들은 그분이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계실 때 그분의 품에서 잠들고 있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길래 아이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가서 즐거워하고 맨 앞에서 예수님 이야기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아이들 뭐 어떻게 좀 개구지게 하면 저리 가! 이렇게 하나요? 아이들에게까지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사랑을 보이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느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가장 연약한 사람, 이 땅에서 가장 힘겨운 사람들이 이 봉두리 교회에 와서 야,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행복하다. 예수님 믿으니까 살아갈 용기가 생긴다.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협력해서 보여주십시다. 그리고 이 교회가 누구나 행복한 그런 곳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능력의 통로이며 만져지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의학용어 중에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플라시보, 이것은 마음에 들도록 하다라는 라틴어에서 나와서 가짜 약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약 아닌 거 주면서 알약 하나 아무거나 주면서 이거 먹으면 그 병에 낫는 약이라고 하면 진짜 낫는 그 효과예요. 우리가 어릴 때 울고 있으면 할머니 소원은 약 소원하면서 막 이렇게 문질러지면 낫게 되죠. 그게 바로 플라시보 효과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짜예요. 진짜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플라시보 효과가 있는 가짜 약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님은 아니지만 나를 통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지는 것처럼 또 만나는 것처럼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